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반갑고요. 또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마다 이 성경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기본 진리를 안 믿는다거나 모르신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는 데 있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믿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또 우리 각자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성경의 기본적인 이런 교리에 대해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견고한 그런 신앙 위에 저희들이 섰으면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의 기본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에 관한 연구입니다.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 이번 시간하고 또 다음 시간 우리가 간증 시간을 갖겠고, 그 다음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이 신론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론에 대해서 이제 2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런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2시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4가지로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이 책을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홍열 형제님이 쓰신 또 성경의 성경 교리 연구 이런 책이 있고, 또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이 쓰신 그런 그 성경 핵심 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 할로우가 쓰신 이 성경의 기본 진리, 이 3가지 책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아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그 자연에 나타난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주론적 논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결과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그런 결과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알 수 있고 계신 게 분명하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든 사람,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만든 사람은 잘 모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물건 안에는, 물건 속에는 그 만든 사람의 혼이 깃들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신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그
사람이 만든 그런 물건에 이렇게 깃들여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존재하느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 다 그렇듯이 영원부터 존재하는 그런 물건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졌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우주를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 지구, 이 나이는 몇 살이나 먹었을까? 얼마나 오래됐을까? 이런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만 해도 이 지구의 나이는 10억 년 됐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다. 이제 44억 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2016년에 그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발표된 것을 보면 이 지구는 46억 년이 됐다.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죠, 물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000년, 2000년, 3000년도 아니고 단순히 그런 방사선 연대 측정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그것이 몇 천 년도 아니고 수십억 년 전에 이것이 시작이 됐다,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과학자는 이것을 운석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6000년이 됐더라. 예,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6000년이다. 이렇게 연구 발표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다 이런 어떤 운석의 그런 그 연대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다 추정일 뿐이죠. 사실은 확실한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연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지구의 나이는 60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뭐 46억 년이 됐다 하는 것도 시작이 제일 낮춰서 그 계산하는 그런 게 계산이고요. 여하튼 간에 과학자들도 이것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과학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수십억 년 됐다. 이 지구가. 이렇게 어떤 시점인가 하여간 6000년이 됐든 46억이 됐든 10억 년 전이 됐든 간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지구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생겨났다 하는 거죠. 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광대한 그런 우주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이 은하계,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은하계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갤럭시라고도 합니다. 삼성 휴대폰 갤럭시 아니고요. 은하계를 갤럭시라고 하는데, 이 한 갤럭시 안에는 별들이 몇 개나 존재할까요? 아주 작은 것은 수억 개, 많은 갤럭시는 100조 개의 그런 별이 한 갤럭시 안에 이렇게 분무를 지어서 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조의 별이 있는 그런 한 갤럭시가 있는데, 그런 갤럭시가 또 이 우주에 몇 개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갤럭시만 2조 갤럭시, 상상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관측할 수 있는 갤럭시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또 갤럭시들이 몇 배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인간의 그런 과학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인간의 머리로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그런 존재가 달나라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하나님이 없다. 달은 사실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작은 위성에 불과한데, 거기에 잠시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요.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이게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얼마나 그야말로 별 몇 개도 못 가본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 없다. 이건 성경 말씀대로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에요. 이런 그 광대하신 하나님, 또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이 만물을 지으신 이런 지혜, 이런 능력, 이것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무궁하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심플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아주 그 명확하고 간단한 그런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이 만물을 만드셨다. 이 성경에는 이 지구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이런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렇게, 하늘과 땅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게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늘과 땅이?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이런 하늘과 땅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그걸 조금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무섭고 너무 광대하고 인간이 가히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이런 그 약한 이런 인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없어졌다 그래요.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지구가 언제 생겨났고 이 지구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퀘스천 마크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냥 분명하게 하나도 의심 없이 그냥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존재하다가 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만들어지고,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주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설계를 보면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우주를 설계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이 우주인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 그런 위성들, 해와 달, 지구,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계를 정하시고 계절을 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우주가, 이 지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존재할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해와 달과 지구 이것들이
공전하고 또 자전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는데 어떤 때 뉴스를 통해서 어떤 크기의 운석이 지구를 어느 시에 지나간다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금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 큰 운석이 지구에 꽝 하고 부딪히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대단한 이런 혼란이 지구상에 생기게 될 거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각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운석들이 그런 바위 덩어리들이 다 지구를 비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수많은 그런 별들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렇게 제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자연신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셨어 만드셨어 그런데 만드시고 나서는 그것을 뭐 운행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은 안 하신다 이런 주의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를 않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신다는 게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이 우주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구도 사실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매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기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지구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니요. 이런 그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우주를 만드셨고 이 우주를 주관하고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더 논리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인간에 나타난 그런 증거입니다. 인간에게 나타난 증거.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이걸 어떤 다른 분은 인류학적 논증이다. 이렇게 이 알리 할로우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난 그런 증거.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누가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어요?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내장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내장은요 거대한 공장이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장에서 하는 일은요 거대한 그런 공장이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음식을 먹잖아요. 저녁 다 드시고 오셨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입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이것이 소화가 되도록 이가 잘 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씹으면 이게 자연히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에서 자꾸 당겨요. 들어오라고. 목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음식이 신기하잖아요. 고기를 그냥 저도 뭐 대충 씹어서 엄청 제가 이 식사하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오래 씹지를 못해요. 대충 씹어서 넘겨요. 그런데도 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약품이 자동적으로 거기서 나와요. 사람이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소화하는 것이 자연히 거기서 나와서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게 소화시키는 음식에는 또 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을 걸러내는 걸 간에서 콩팥에서 이 독을 걸러내죠 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면서 영양분을 거기서 다 섭취를 하고 이제 제일 못 쓰는 찌꺼기만 이제 뒤로 내보내고, 이게 하나의 그런 음식을 섭취해서 이렇게 소화시키는 그런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요 내장 안에 여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체구는 작아도요, 우리 속에 있는 혈관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있는 이 혈관이 12만 킬로미터. 12만 킬로미터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구를 3바퀴 도는 거리. 그런데 그 피가 그 지구를 3바퀴 도는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46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을 들어도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죠. 46초 동안에 이 피가 한 바퀴 쫙 도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공장 안에 있는 이 차로 말하면 엔진이에요. 엔진. 여기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0년, 70년, 80년 동안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장이, 이 엔진이 뛰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엔진이 멈췄던 거예요. 자동차가 엔진이 멈추면 그냥 다 스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심장이 멈춘 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뭐예요? 거기 기름 보충해 줘야 되지요. 뭐 때마다 다 이렇게 수리를 하고 뭘 다 갈아주고 뭘 해야, 그래야 이제 5년, 6년, 7년 뭐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안 해도 거의 100년 동안을 계속 이 심장이 쉬지 않고 잘 때도 낮에도 밤에도 계속 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인간이 이걸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 완벽한 이런 물건을 어떤 존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런 이제 사람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짤막짤막하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정이 돼 있어 자꾸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요. 근데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만드셨어요. 우리 속에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체구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없는 거예요. 사람 보고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 이런 육체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그런 형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속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해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마음속에 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과 닮은 어떤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만들어진 그런 육체 또 내면적인 것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더 펴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2장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복음이나 이런 게 나타나기 전에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만물을만 봐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다.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호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제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온갖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다 비롯되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런 죄악들이 행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역사에 나타난 그런 증거입니다. 이것을 역사론적 논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볼 때 이 성경은 처음부터 인류 역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이런 역사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런 역사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은 또 예언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언한 것들이 현재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일날에도 이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걸 빼놓고는 역사를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를 생각할 때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3,800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체험적 그런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이분은 단지 기도로 그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단 한 가지 기도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증거다 하는 거예요.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그런 마음의 증거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사람들이 할까요? 자기의 귀중한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존재는 그 사람들 속에도 그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존재로서 사람들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온통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육체적으로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 속에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속에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속에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게 살아계신 거 안에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어떻게 거짓으로 될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어떻게 거짓으로 나올까요? 거짓 고백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아버지.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이런 것을 증거하시는 이런 증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온 생애를 다 그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우리 속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이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성경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이번에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상가들,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막 깊이 생각하잖아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믿는 것은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속에, 그게 막 철학적으로 뭐 인생을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자세히 들어가면 또 안 믿는 사람이고, 이런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하게만 얘기해도 놀라운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냥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물론 있을 거고요. 여하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무신론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맘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은요, 그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아무 친척도 없는 데 팔려가서 정말 고독한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그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존재한, 또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는 이런 것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뻔뻔하게 죄를 져도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이제 그 무신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사회주의, 이런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신론주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물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보는 거죠. 사람도 물질로 보고 모든 걸 다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이 죽는 것도 그렇게 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왜 그래요? 그냥 물질에 불과하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사상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지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신론주의보다는 좀 합리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다신론자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신인 거예요. 제가 외국에 잘 안 나가 보다가 옛날에 일본에를 갔는데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충격적인 그런 이제 문화를 이제 보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집집마다 이제 신을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 화홍재 형님 계신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무슨,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말린 명태? 그걸 뭘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걸 이제 신이라고 하고, 집집마다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뭐든지 다 신이니까. 뭐든지 그냥 매달아 놓고, 그냥 신이라고 섬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조상도 신이고, 뭐 이런 해와 달과 별도 신이고, 이건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범신론 있습니다. 범신론. 이것도 비슷한데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은 이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하나님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신론자가 있습니다. 자연신론자.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긴 만드셨는데 만드신 걸로 끝났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거나 만물을 다스리거나 운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체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셨는데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인격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하나님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신론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사상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좀 도움이 되셨는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예.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근심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이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이런 교리를 상고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더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